장사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에 장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그 6월절 전날입니다. 그 당시는 그 6월절이 주일과 그 안식일과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6월절 전날에 운명하셨고, 그때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어졌고,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장사 지냈는데, 이 요셉은 여기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복음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데 예수의 제자다. 여기 예수는 12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고,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23장 50절 51절 23장 50절 51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의 의원이라고 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공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 유대의 최고의 그 입법기관이죠. 입법행정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결의를 할 때, 그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지만 그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사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드러내놓고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됐죠? 출교를 시켰습니다. 출교라는 벌은 그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큰 벌이죠. 제가 그 구소련에 그 선교 갔을 때 그 당시 기독교 그 전에 이제 공산주의 기간 때 소련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공산주의는 배급 제도잖아요. 그런 사람 배급을 안 줘요. 배급을 안 주고 직장도 구할 수도 없고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저 시베리아, 이 정치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깊은 그 시베리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고 하는 거, 이 특별히 유대 나라는 그 종교 나라잖아요. 종교 나라. 거기서 출교를 당하면 직장도 못 구하고 어떤 그 국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출교라는 벌이 굉장히 큰 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어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신앙생활 안, 이제는 그 신앙이 자라난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되면 큰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 지금 자기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서면 안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한 몫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와 상황이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유대 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형을 당한 자들은 장사를 안 지냈다고 그래요. 이 죄수들의 무덤에 던져버린다든지 어떤 저기 그 어떤 그 뭡니까 그런 그 들판에다가 그냥 그 시체를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가 없어요. 다 도망치고 없어요. 그 여자들이 지금 남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지위가 어떤 지위죠? 공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에요. 상당히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요청하면 빌라도가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장사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저 들판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다고 예언되어 있나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53장 9절, 이사야서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받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시신이 무덤에 장사돼야 돼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것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지금 나서게 되면 자기의 위험을 느끼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공회 회원으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나선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고 신앙 양심을 쓰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쓰지 않는 것이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핍박이 없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안 해도 뭐 다 하겠지 뭐 꼭 내가 저렇게 나서야 될까? 내가 저렇게 힘쓰게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까? 나 아니래도 뭐 다른 사람 다 있겠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이뤄 나가시지만 나서야 될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죠?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포로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이 바사 시대, 아수르의 왕 시대인데 그 당시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이렇게 아수르 그 왕을 피해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가지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청을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죠?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 앞에 나가지 못한 그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갔다가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 혹시 왕이 은총을 내려서 금오를 내릴 경우는 살겠지만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30일이나 됐다라고 이렇게 자기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한 말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하나님은 물론 에스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의 위치가 왕 앞에 나가서 간청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하자. 우리도 나와 내 시녀도 금식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도 유대인과 함께 금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끝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간청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도 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나라가 심히 염려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지만 그가 임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거꾸로지죠. 이사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을 뵙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자인 걸 깨달고 거기 거꾸로지죠. 죽은 자와 같이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중에 하나를 보내가지고 제단에 쓴 수출 그 입술에 대니까 되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 누구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이사야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들어 쓰시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들여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저렇게 희생하지 않아도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내가 나서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지위가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공회 회원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제 나옵니다만은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내주게 되죠. 또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대개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시신을 그까지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이 아리마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
또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파놨어요. 아마 요셉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아주 부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파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 그런 그런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벽 같은 데를 파 들어가서 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다가 시신을 놓습니다. 가져다 놓는 거죠. 놓고 이렇게 문을 막는 겁니다. 짐승이라든지 도굴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해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덤문을 막게 되는데, 이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무덤을 판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무덤을 팠어요. 이 바위 절벽을 파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그런 무덤을 팠는데, 지금 무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중에는 지금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그를 장사하게 된 겁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파놨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그 무덤에 장사돼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 사람만 무덤에 묻히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교,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무덤은 되게 이렇게 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도들은 무덤을 집으로 만듭니다. 집. 이렇게 그 무덤이 집이에요. 집을 지어놓고 하얗게 회칠을 하죠. 회칠을 하고 그 안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이제 자녀들이 계속 그 무덤 안에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놔요. 타지마을 알죠? 타지마을이 뭐죠? 무덤이에요. 인도에 있는 타지마을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물. 인도하면 가장 상징적인 건물 타지마을이라는 건데, 굉장히 큰 왕궁처럼 생겼는데 그 강가에, 그게 왕의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마는 그 왕이 자기 왕비가 죽자 그 왕비를 위해서 그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무덤에 여러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판 많은 돈을 들여서 무덤을 준비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무덤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는 영원히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게 되죠. 만약에 그거 주님을 위해서 바치지 않았더라면 자기 거기에 자기가 시신이 묻혔겠죠. 그러면 뭐 영원히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고 영원히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자기도 처형당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출교당하는, 이미 예전부터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정해놨었어요. 그런 결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생명의 위험이 있고 그 귀한 관직, 그 높은 자리를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얼마나 높은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위, 권세, 재산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내놓고 장사 지내게 된 거죠. 요셉의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된 거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 더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물질, 자기 지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죽음을 확인하죠. 근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되게 며칠 간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체로 며칠 간대요. 거기서 이제 사람이 고통 가운데 말라 죽는 거죠. 고통 가운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한 주간도 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고 싶죠? 잠자다가 고통 없이 그냥 그러나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그럼 뭐 하나님이 어떻게 가게 하든지 뭐 그렇게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우리 어머니 보내면서 뭐 한 2주간은 비상 상태로 지내서 잠도 잘 못 자고, 왜냐하면 병원에서 자꾸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상당히 오래 버티시더라고요. 하여튼 아들, 딸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통스럽게 계시다가 가셨는데, 하여튼 뭐 그거나 우리는 고통 없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빨리 가셨나요? 늦게 가셨나요? 빨리 가셨어요. 빨리. 예, 예수님은 몇 시간 안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전날 이렇게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 한 사람이 받는 죽음의 고통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일찍 가시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그 생명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그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억지로 죽였어요. 억지로. 숨이 끊어지지 않으면 억지로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이미 예수님 운명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근데 여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입니까? 예, 니고데모가 예,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9, 4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막으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니고데모는
이 사람도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또 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중생의 도리를 배웠던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명하게 됩니다. 그랬던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까지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이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그냥 어떤 증거도 없이, 또 그 예수님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행사를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지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변명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 장례 때 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그 향품들, 또 시체에 넣을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공회 회원이에요. 관원이라고 했으니까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지위와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몫 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할지라도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 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지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나 요셉은 그럴 만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위, 권세, 힘, 물질,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 쓰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쓰고자 하실 때 우리가 쓰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나서야 돼요. 나서면 희생해야 돼요. 또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하고 내놓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될 것이고, 어디에 남아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희생 안 할 수도 있어요. 희생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내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희생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이 돼요. 썩어질 것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쓰시고자 하는데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나타나서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낼 걸 한마디라도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장사 지내지? 또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렇게 장사 지내라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한 평 없어도 혹시 내가 자녀들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신을 어디다 땅바닥에 버려두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분들이 지금은 뭐 이제 다 화장 문화가 거의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 매장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천주교라든지 큰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공동묘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무덤들이나 천주교 무덤들.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노인네들이 천주교로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가십니까? 그래. 아, 나 죽으면 묻을 데가 없어서 거기 가면 묻어준다 그러니까 갑니다. 야,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기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요원이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 또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봤습니다. 왜 봤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도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보아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가서 그 시체를 달라 요청했고 빌라도가 그 시체를 줌으로 그가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잘 장사 지냈습니다. 이 요셉은 잘못하면 자기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또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이렇게 나서서 모든 걸 희생하고 나서서 우리 주님을 잘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고 영원히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한몫 쓰임을 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